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수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걸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죠, 그죠? 연일 3일 만에 지금 10명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목포에서 최고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고 그 풍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가셨어도 이번 주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계시면서 빨리 광풍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 역사적인 것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인류 역사에서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셈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감이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박해하고 그들을 역사에서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초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박해받는 자의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적인 공인되어진 종교로 인정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권력에 힘을 얻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중세까지 거치면서 기독교가 뭐 하냐면은 유대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그 타이틀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죽인 그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철저하게 유대교와 이렇게 등을 지기 시작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유럽 전 지역의 이제 최고의 권력이 이제 기독교였으니까요. 자, 이런 중세를 거치면서 천년의 역사 동안 반유대주의 사상이 막 키워지게 되어졌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만으로 끝나는 게 괜찮은데 19세기 유럽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유대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살던 지역에서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아프리카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주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스페인 쪽에서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피신해 내려온 거예요. 19세기의 유럽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 그대로 역사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독일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유대인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히틀러죠, 그죠? 히틀러가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반유대주의, 예. 예. 자기들의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더 우수하지, 그죠? 장사를 하면 하여튼 장사도 잘해요. 모든 거의 경제권들 다 쥐고 앉아 있으니까. 엄청나게 두뇌가 발달되어진 민족도 유대주의잖아요. 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독일의 백성들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그가 피치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반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계속해서 핍박받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오늘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의 전체 주제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계략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지켜나가시는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히틀러 하면은 말 그대로 엄청난 어떤 악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히틀러 같은 존재로 유대인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거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가장 1인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왕의 그 다음 자리, 제2인자의 자리에 있던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라. 권력을 주어지고 그걸 또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이름이 바로 이름 잘 아시는 에스더의 지금 이제 왕비가 되어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제국에서 2인자의 자리를 안고 있는데 여기 그의 출신을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각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사각이 아니고 아각입니다. 아각 하면은 사울 왕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이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을 살려내고 또 좋은 짐승들은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화를 내면서 희생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각의 후손이란 말은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조해서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이지만 또 에스더의 삼촌이기도 하지만 그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2장 5절에 기스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스.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출신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기스가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각이라는 인물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다시금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거는 단순하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조상의 이름을 여기 적어놓은 걸 통하여서 사울과 아각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지금 갈등과 대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말렉이 성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좀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썩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나무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만든 마사의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저 아말렉이거든.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의 뒷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밑에 내려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그게 바로 아말렉 전쟁이거든요. 그 이후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 진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대적했던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걸 맡겨놨더니 사울이 아각을 살려오고 그 건강한 좋은 짐승들을 살려오니까 하나님이 사울 너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말렉 그 족속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명령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어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민족적인 갈등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것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거든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 자, 여기 두 민족의 이 갈등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과 하만에게서 갈등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행동의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한 사람 그냥 모르드게만 눈에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그거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단순하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바로 민족과 민족의 갈등입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만에게 권력을 입혀주고 모든 자가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인데 여기 지금 모르드게는 왕궁 문의 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으로 항상 모르드게가 들러다가 하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그냥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문지기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의 갈등인 거죠. 그 다른 신하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는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그랬을 때 그 나머지 신하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만은 그 전까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여기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그 사실을 하만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는데 유대인인데 왕의 명령을 어기가면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고서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4절에 읽었던 이유가 중반 부분부터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다. 공동번역에는 얼마나 버티는가 보고자 하는 심산이었다 이런 거거든. 네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의 신앙, 너의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지금 꼿꼿하게 있는데 네 그거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야기해. 그래서 하만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시험이죠, 그죠?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내 확신, 내 고집을 언제까지 네가 그걸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이제 던져놓은 주사기죠. 자,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세상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유혹으로, 어떨 때는 협박으로, 어떨 때는 박해로, 그죠? 그러나 그 거센 풍파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움츠러들거나 진리의 자리를 내려와서 세상과 적당하게 야합하는 행위, 결국 우리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들이 몰아쳐 왔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되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기도 했지만, 오늘 여기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시험 앞에서 너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세상에서 변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랍비들, 그러니까 주전 한 1세기경 이때에 구약 성경이 그 3927이죠. 39권이 구약 정경으로 딱 결정되어졌던 것이 AD 90년이거든요. 얌니아 회의에서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이다 딱 결정났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막 이게 너니 많이
했던 어떤 논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가르침, 율법도 뭐 지켜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제의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당당하게 구약 성경 전경에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더란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까지 그런지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하여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목포도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걱정도 됩니다만은 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을 교회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목회자들의 오늘 고민이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그 시련과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파도 앞에서 풍파 앞에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내가 서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대역전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에스더서 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마지막에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도 다 넘어간다 할지라도 끝내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그죠? 오늘 예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큰 파도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좀 말씀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입을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자, 여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지금 모르드게를 향한 그 하만의 분노가, 그죠? 한 사람이었던 감정이면 되는데 여기 모르드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그것도 이제 점을 친단 말이에요. 여기 부르라고 하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르, 이게 제비 뽑다 거거든요. 언제 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민족을 칠까 하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니산월에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이란 이 당시에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정월이에요. 1월 달이에요. 여러분 1월 달 되면 뭐 하시죠?
모르시는구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1월달 되면은, 새해 되면은 점치러 가잖아요. 그죠? 올해 운수가 어떻는지 점치러 간단 말이에요. 여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가 어떤 점술이나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별을 보고서 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별을 보니까 특별한 의미의 별이 반짝이더란 거거든요. 그걸 쫓아온 거죠. 이 사람들은 니산월 이렇게 정월에 새해의 운을 확인하기 위해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쯤 하면 좋을까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여기 보니까 아달월, 그러니까 이제 12월 금음날,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점을 쳤는데 제비 뽑아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12월 달 말에 이게 이제 날짜가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된다. 이 민족을 다 말살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 여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 말로 리실로흐 야드예요. 리실로흐 야드.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앞장에 오늘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나중에 또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직인데 거기에 신하들 중에 2명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모반을 발각되어져 가지고 이 2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기 2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2내시의 이야기, 그 왕을 암살하려 한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리실 로아흐 야드. 똑같은 거예요. 자, 왕을 암살하기 위하여 그 어떤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들통났잖아요. 그죠? 누굴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만이 그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조차도 이 2가지 똑같은 단어를 통하여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2명의 내시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중에 하만은요. 자기가 세워놓은 긴 장대에 자기가 매달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업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결코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의지와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당신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갔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멘하며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만 힘들면은 어떻게 하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이고 돈을 찾아가지고 막 방황을 하고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막 고민하고 막 번뇌하고 막 죽을 것처럼 막 끙끙 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히 말하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이제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이다, 시편에. 다 아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 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배에 똑같이 주님은 계셨지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시면서 폭풍을 또 꾸짖음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에게는 그런 믿음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 뒤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